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또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싸움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시적에 싸움 좀 해보셨나요? 예,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죠? 주먹 한 방에 이빨 3개 날리시고 혹시 요즘도 많이 싸우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싸움의 종류가 뭐가 있나? 그랬더니요, 기싸움, 말싸움, 부부싸움, 맞짱, 패싸움, 격투, 투쟁, 전쟁 등 다양한 싸움의 대상에 따라서 바뀌어가면서 싸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부부싸움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랑 너무 잘 지내가지고 몸무게가 86kg까지 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목사님 배가, 목사님 얼굴이 둥글, 그래가지고 자꾸 살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몇 주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살을 많이 뺐어요. 네, 독한 놈이죠, 그죠? 새벽 예배 끝나고 6시부터 자전거를 타고 잠실에 갔다 옵니다. 예, 독한 놈이죠, 그죠? 저도 압니다. 3시간 걸립니다. 한 80km 타거든요. 여기서 정신병원을 넘어가지고요, 정신 이상자는 아닌데 이렇게 효자곡에 넘어가지고 탄천을 타가지고 잠실에 한번 딱 찍고 물 한번 마시고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돌아오면 9시 한 5분 정도 돼요. 그럼 씻고 교회 딱 출근하면 거의 딱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쉬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살 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건요, 왜 싸우십니까? 싸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랑 싸우고 남편과 아내랑 싸우고 자녀랑 싸우고 또는 나라에서 싸우고 다양한 싸움의 모습들이 있는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즉, 내 자존심, 내 의견, 내 권리, 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우리 아버지들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우리 나라 군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싸움의 첫 번째 이유는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2번째는요,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더 많은 것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요, 신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그것을 얻습니다. 이것을요, 운동에서 스포츠로 표현하면요,
지키기 위한 것을 수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공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의 큰 이유 두 가지를 찾자면 바로 공격과 수비, 지키는 것과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전투도 이 큰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멜산 이 전투를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싸움의 이유를 한번 좀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왕입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진. 제가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이게 18장인데요.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라. 즉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예배를 움직이는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라. 갈멜산으로 와서 나랑 한번 싸움을 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내용은 18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내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제단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요,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소를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이 싸움을 보면 좀 무모해요. 왜 무모해 보이냐? 일단 엘리야는 혼자 나왔고요, 이 아합에게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왔습니다. 자, 몇 대 몇의 싸움이죠? 1대 450대 전설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1대 17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1대 450명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싸움의 대결 방식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면 내렸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싸움을 만들고 이 싸움을 하자게 한 이유, 그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는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엘리야는요,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무모해 보이는 전쟁을,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지키려고 이 전쟁을 했을까요? 우리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울 때 이 엘리야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쌓는데요. 굳이 왜 제단을 쌓는데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쌓았을까요? 바로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싸웠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다른 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니네 이 상황 속에서 바알을 섬기고 싶고 아세라를 섬기고 싶지만, 하지만 진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제발 부탁인데, 다른 건 다 흔들려도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 야,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12지파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세우셨어. 야, 그런데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이 싸움을 통해서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울 때 주로 뭐 때문에 싸우시나요? 우리의 싸움은 정말 이기적인 싸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피해보면, 내가 조금 힘이 들면, 내가 조금 어려우면 우리는 수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싸움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에 더 목숨을 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지난번에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그렇게 아버지한테 되게 순종적인 아들이고 싸우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싸우게 된 이유는 뭐 큰 게 아닙니다. 아니면 큽니다. 커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부의 현 정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고요. 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처럼 막 싸웠어요. 정치의 길을 하니까 그렇게 싸우대요. 제가 원래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쵸 아버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버지 말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아버지가 옆에 타시고 뒤에 어머니 타고 제 아내가 뒤에 이렇게 4명이서 타고 가는데, 저랑 아버지랑 막 싸우니까 뒤에서 어머니랑 제 아내가 둘 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싸워요.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한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싸운 다음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걸 왜 싸웠지? 왜 싸웠지? 그러면서 싸우다가 되돌아보니까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 싸움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어둠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지 좀먹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몇 대째 이었던 신앙심을 한순간에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사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멀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내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아버지랑 싸우던 그 싸움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바로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로 돌려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움의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셔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셔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정죄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냐? 이 어둠의 권세는요, 정치를 이용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경제를 이용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문화를 이용합니다. 다양한 세상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사단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사단이랑 싸워야지. 내가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지. 꼭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확진자가 나온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더 무서워해야 돼요.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이 신앙의 이 연약한 모습들, 이것과 싸워야지. 확진자 나오면 병원에 가면 돼요. 우리가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멋지게 싸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지키기 위한 것이 수비, 방어적인, 약간 소극적인 싸움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엘리야는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은요,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무엇을 얻기 위해 싸웠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36절, 37절, 39절 이 세 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37절에서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39절에서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엘리야가 공격적으로 싸우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다. 이걸 멋진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바로 엘리야가 얻기 위해서 싸웠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갔던 이 예배들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 있음을 드러내는 그 공격적인 싸움을 하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1대 450으로 싸웁니다. 무모한 싸움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도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밖에 나가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요, 바알의 450명의 사람들은 미리
열심히 기도를 해봤는데 실제로 불이 안 떨어졌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앞에 망쳤기 때문에 본인도 그럼 나도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리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엘리야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파요. 제단이 네모나면 네모나게 도랑을 쫙 팝니다. 그리고서 통을 만들어요.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에 부으라 그래요. 이 통 4개를 열심히 한 번 붓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지 말래요. 몇 번 하라고 하냐면 총 3번을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 번제단에 몇 번의 물을 부은 거냐면 12번의 물을 부은 거예요. 완벽하게 더 이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를 표현하는 모습인 거예요. 물을 부은 곳에 불이 붙겠습니까? 마른 장작에 불이 피는 거지 젖은 장작은요, 연기만 나고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요, 당당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김 목사가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종이에 성경책을 넘기다가 막 비어가지고 피가 살짝 났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아주세요, 나아주세요 라고 하면 성도님들 뭐라 그럴까요? 김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나아요.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김 목사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리고 붙여서 하나님 손가락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붙으면 손가락이 살짝 베어서 피나서 기도해서 낫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까요? 손가락이 잘렸다가 붙여서 기도해서 붙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까요? 후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어서 그것을 해내는 그 사람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모두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하셨구나. 지금 엘리야가 굳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것을 다 태울 뿐 아니라 도랑에 있던 모든 물을 다 훑어서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해서 하루하루 싸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내 삶을 다 바쳐서, 내 몸을 다 바쳐서, 내 시간을 다 바쳐서, 야, 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과 싸우면서, 이 세상과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오른뺨을 때리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날 왜 때려? 그러면서 쌍뺨을 그냥 빡 때리죠. 그죠?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내 돈을 다 뺏어갔어요. 우리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 빚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쳐요. 예수님 어떻게 하래요? 한 주래요. 원수가 있어요.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품어주래요. 누군가 와서 겉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애양원에 가보시면 지금도 있는데요, 가봤더니 기념관이 있어요. 봤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의 발에 있는 고름을 짜가지고 입으로 뽑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님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 냄새나는 발 만지는 것조차 우리는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빼내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유학까지 가려는 인재예요. 수재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둘을 죽여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 죽여야죠. 미워해야죠. 원망해야죠. 평생 살인자로 낙인 찍어서 그렇게 살려야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야,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싸움의 이유가 단순히 나의 이익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숨지는 그 장면을 본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요, 다양한 모습들로 막 살아가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조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 목사, 그거는 우리는 힘들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엘리야는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요,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병사예요. 우리는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거 도저히 불가능해.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시느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만 지키면 결국 불을 내리셨던 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셨고요. 그 뒤에 19장에 나오는 7,000명의 사람을 숨겨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지휘관이시고요,
우리는 병사예요. 우리는 지휘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데없는 걸로 안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싸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부모와 자녀의 싸움 이제 멈추실 때도 됐습니다. 이웃과 친구의 싸움, 교회 안에서의 싸움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병사로서의 싸움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용인제일 기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